예, 오늘 시편 4편의 말씀 제목은 내 의의 하나님이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편은 시처럼 읽으셔야 돼요. 시입니다. 시. 그래서 뭐 사복음서처럼 뭐 역사서처럼 읽기보다도 좀 시인의 그 감성을 가지고 읽으셔야지 그냥 따박따박 그냥 이렇게 읽으시면 안 돼요. 좀 시인의 감성을 가지고 우리 예전에는 뭐 요즘은 그런 게 별로 없지만 옛날 우리가 이 중학생 때, 고등학생 때 옛날에는 또 이렇게 시 학교에마다 시 동아리들이 있었지요. 그러면 나름대로 자기만의 시를 한 편 써가지고 오면은 앞에 나와가지고 딱 이 시를 낭독을 하잖아요. 그러면 좀 더 이 감수성이 깊은 우리 이 소녀들은 눈을 감고 그 시를 음미를 합니다. 음미를 해요. 우리가 이렇게 시편을 읽을 때 따박따박 읽지 마시고 좀 감성을 가지고 시인이 왜 이런 단어를 사용했을까? 왜 이런 시를 써서 이 구약 성전에서 이와 같은 시편을 가지고 찬양을 불렀던 것인가? 좀 그런 좀 감수성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오늘도 제목이 있어요. 제목 같이 한번 제목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이 시편 4편 제목이 인도자를 따라 이 악기에 맞춘 노래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항상 이 궁금한 게 과연 어떤 음률이었을까 이게 궁금해요. 가사는 우리가 있지만 가사는 우리 가지고 있지만 과연 이 가사를 가지고 이 어떠한 찬양을 과연 성전에서 이 성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렀을까 이 궁금함이 항상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자주 접한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구약 전체 그리고 신약에도 자주 등장하는 말씀인데 이런 말씀이 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그리고 또 누구의 하나님? 그죠? 야곱의 하나님. 뭐 많이 들어봤던 성경 말씀 가운데 한 말씀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말씀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구약 그리고 신약에서도 이 말씀을 자주 사용을 하고 등장하는데 과연 이 말을 사용했던 성경의 인물들과 저자는 과연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와 같은 말을 사용했을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 아마 좀 이런 의도가 있었을 것 같아요.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좀 자랑이 좀 묻어 있겠지요? 자랑이.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우리만의 하나님이다. 아마 이 유대인들이 그런 어떤 이 자부심을 가지고 사용했던 이 말씀이 아니겠는가 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좀 제 개인적으로 묵상해 봤을 때 좀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이삭의 아버지죠. 네, 이삭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면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지금은 누구의 하나님이 되었다? 이삭의 하나님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죠. 백날 아버지의 하나님, 어머니의 하나님, 그게 나하고 뭐 중요할까요? 그렇게? 물론 안 중요한 건 아니지만 중요한 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지금은 나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또 봐볼까요? 이삭은 야곱의 아버지입니다. 그죠? 근데 야곱의 입장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할아버지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구의 하나님이 되었다? 그죠?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었다. 단순히 이것이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다
이런 이 자부심과 자랑을 하기 위한 말씀일 수도 있겠지만 어쩌면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조상들의 하나님이 지금은 누구의 하나님이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아버지의 하나님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 좀 저는 이 말씀을 이처럼 묵상을 해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있어야 할 것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스토리.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할 것 한 가지, 그것은 스토리라는 거예요. 특별히 어떤 스토리? 히스토리. 역사입니다. 역사 없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요. 다 우리도 스토리가 있지요? 여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까지 스토리 없이 그냥 나의 하나님 됐다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할 때 그 안에는 아브라함의 스토리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삭의 하나님 할 때는 누구의 스토리를 알아야 돼요? 이삭의 스토리를 알아야죠.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할 때도 반드시 야곱의 히스토리, 그 역사를 모르고서는 어떻게 그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되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른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48장을 보게 되면 야곱이 애굽에 내려온 지 17년이 되었고 그의 나이가 이제 죽을 나이 147살이 됩니다.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하루는 이거 안 되겠다. 야곱 할아버지 곧 돌아가시겠는데, 그래서 한 사람이 이제 아들 요셉을 찾아갑니다. 아버지 야곱이 이제 죽을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병이 깊습니다. 좀 찾아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허둥더둥 짐을 챙기고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아버지 야곱을 찾아갑니다. 자, 요셉과 그리고 요셉의 두 아들이 왔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야곱이 침상에서 일어나요. 그리고 침상머리에 앉아서 요셉과 두 아들에게 지나왔던 자신의 히스토리를 쭉 이야기를 해줍니다. 결국 포인트는 뭐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었느냐, 그게 포인트지.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자신이 147살이 되기까지 어떠한 역사가 있는지, 어떠한 스토리가 있었는지를 자세하게 아들 요셉과 두 손자에게 이야기를 해준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지, 그리고 네 어미, 내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어떻게 죽었는지. 나는 요셉 너를 두 번 다시 볼 줄 몰랐는데 이렇게 너뿐만 아니라 두 손자까지 볼 수 있게 된 그 과정과 스토리, 그 모든 것들을 침상머리에 앉아서 요셉에게 들려줍니다. 자, 그리고 잠시 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등장하죠.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을 해요. 누가 장자예요? 므낫세지요. 여러분, 므낫세가 야곱 편에서는 오른쪽에 있었고, 그리고 차자인 에브라임이 야곱 편에는 왼쪽 편에 있었어요. 그대로 머리에 손을 올려서 축복을 해주면 되는데 어떻게 하지요? 엇갈리죠. 엇갈려요. 오른손으로 장자의 머리에 올려야 되는데 오른손으로 둘째 에브라임 머리에, 왼손으로 장남 므낫세의 머리에 올려놓고 축복 기도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모습 가운데 이 야곱이 한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잠깐 읽어드려 볼게요. 창세기 48장 15절 말씀인데,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여러분, 후반부의 말씀을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그러면서 축복을 합니다. 자, 이 모습을 옆에서 보고 있었던 아들 요셉이 못마땅하죠. 장남에게 오른손을 올리고 차남에게 왼손을 올려야 되는데 엇갈려가지고 머리에다가 올려놓고 이 축복 기도를 하는 이 아버지의 모습이 요셉은 못마땅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아버지에게 한마디 해요. 아버지 왜 그렇게 하십니까? 손 푸십시오. 오른손으로 므낫세, 왼손으로 에브라임이지 왜 그렇게 축복 기도를 합니까? 자, 그러자 야곱이 이렇게 대답을 하죠. 창세기 48장 19절에 보면은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잘 보세요. 지금 이 야곱의 좀 얼토당토하는 이와 같은 행위와 그리고 그 말에는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이 핵심적인 말씀을 전달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른손이냐, 왼손이냐, 장자냐, 차남이냐, 그거 중요한 거 아니다. 147년을 살고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라는 그 말씀을 야곱이 고백을 하면서 무엇을 깨달았냐면 장자가 중요하니? 차남이 중요하니? 오른손, 왼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무엇이 중요한가? 아까 제가 눈여겨볼 말씀이 하나 있다고 했지요. 창세기 48장 15절에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중요한 건 오른쪽도 아니고 왼쪽도 아니고 장남도 아니고 차남도 아니다. 누가 함께하는 히스토리가 중요하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히스토리. 그 히스토리 가운데 함께 걸어가는 인생이 중요한 거지. 오른손 안 필요 없다. 왼손도 필요 없고 장남, 차남 그것도 중요한 게 아니다.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야곱이요 147년의 히스토리를 가지고 그리고 이제 죽기 초일기에 들어갔을 때 마지막 아들 요셉에게 해준 말씀이에요.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하나님이 어떻게 야곱의 하나님이 되셨는가? 야곱의 히스토리를 통해서 야곱의 하나님이 되셨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른손이냐 왼손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그의 인생의 스토리가 쓰여져 가고 있는 인생, 바로 그 사람이 중요하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일이 서툴 때가 있습니다. 물론 저는 제 자녀들이 아직 어리지만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다 컸잖아요. 지금 말한다고 들을 나이들도 아니잖아요. 아직까지 여러분들 자녀 가운데 이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지는 것이 많이 서툰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 왜 서툴까요? 아직 내 자녀의 그 인생의 스토리에 누가 빠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빠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나의 하나님이 내 아들의 하나님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내 하나님이 나의 딸들의 하나님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스토리가 내
자녀들의 인생이라는 도화지 위에 그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히스토리 없이 나의 하나님이 내 자녀의 하나님이 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만 덥석덥석 기도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그 스토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처럼 내 아들의 스토리에도, 내 딸들의 스토리에도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야곱처럼 147년을 살고 태어나서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분은 살아보니까 누구였다? 나였다? 하나님이었다? 하나님이었다. 야곱이 어떤 인간인 줄 아시잖아요. 철저하게 이기적인 인간. 야곱 DNA. 교만하고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인간. 그런 야곱 DNA를 가지고 있었던 그 인물이 살아보니까 과거의 그 스토리가 내가 나를 인도하고 내가 나를 키우고 내가 나를 먹고 먹이게 한 것이 아니라 누가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절 말씀. 자, 1절 크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위에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여러분, 제가 왜 이 히스토리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가? 오늘 시인이 1절에서 바로 그 히스토리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1절을 주목해 보세요.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어떻게 하셨사오니?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과거지요? 과거예요. 지금 시인은요, 과거에 자신의 그 스토리 가운데 하나님이 자신을 너그럽게 은혜를 베푸신 그 과거를 회상하면서 오늘 1절의 말씀이 시작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곤란 중에 제가 과거에 있었지요. 그때 참 난처했지요, 하나님. 그 어떤 사람에게도 손을 내밀 수 없는 그와 같은 상황이었지요. 그런데 그때 제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대해주셨습니다. 히스토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토리, 그 이야기들을 통해서 결국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어머니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1절 다시 보면은 내 의의 하나님이여, 이것도 히스토리입니다. 지금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표현합니까? 내 의의 하나님이요. 여러분, 이 시인은요, 과거에 어떤 하나님을 체험했냐 하면 의로운 하나님을 체험했던 거예요. 의로운 하나님. 그러니까 적어도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어요. 오늘 사편의 저자였던 다윗이 어떤 배경인지는 모르겠지만 의롭지 못한 불의한 상황 가운데 처했던 과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수많은 대적자들이 자신을 불의한 한 코너로 몰아넣어서 자신을 죽일 듯이 잡아먹으려고 했던 그와 같은 과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바로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셔요? 의로움으로,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이 시인 다윗을 건져 주었던 것을 회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온 고백이 뭡니까? 내 의의 하나님이에요.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것이 서툰 것은요,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서툰 것은요, 딱 그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아직 스토리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스토리가 없어서 그래요. 진하게 만난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아직 없는 거예요. 맨날 남이 만났던 하나님만 듣고, 맨날 남이 묵상했던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만 듣고, 여러분 그런 사람은요, 내 의의 하나님이여 고백 절대로 못합니다. 속여서는 할 수 있겠지요. 남이 하니까 따라할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요, 자신의 고백으로 내 의의 하나님이여 이런 고백 못해요. 못해요. 무엇이 있어야 돼요? 스토리. 여러분들이 있나요? 스토리? 하나님이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을 건져주어서 그 상황에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 그와 같은 스토리가 있냐라는 거예요. 오늘 시편 4편의 이 시인처럼 내 의의 하나님이요, 내가 곤란 중에 있을 때, 그때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를 너그럽게 대해 주셨습니다. 오늘 그와 같은 신앙의 스토리가 담겨있는, 또한 여러분들만 그런 스토리가 있으면 안 되지요. 누가 그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되잖아요. 이게 중요하죠. 오늘 부모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스토리가 쓰여져 내려가기를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